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주전 537년경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제1차 귀환 이후에 팔레스틴에 재정착한 귀환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주변의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온갖 침략과 탈취를 당해왔습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귀환민들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염원이었던 것이었죠. 이와 관련해서 앞의 4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된 느헤미야가 왕에게 탄원을 한 결과 그가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는 총독이 되고 그리고 성벽 재건을 실시하게 되죠.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방해와 위협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포로기한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협들에게 대응하며 성벽 재건을 하였고 놀랍게도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완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5장에서는 4장에서 나왔던 여러 외부적인 어려움들, 즉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 이방 민족들의 여러 공격들, 그런 것과는 달리 내부에서의 어려움들, 내부에서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장과 같이 외부의 위기도 사실 중요하지만, 외부의 위기도 심각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 내부의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부적 결속이 와해될 위기에 처한 포로 귀환민들 공동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읽은 13절까지의 내용은 포로 귀환 공동체 내의 부유한 자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 사이에 그런 어려움들, 그런 문제들,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부적인 갈등과 요인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1절에서 5절을 살펴보면 가난한 이들이 탄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가뭄, 식량난,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과중한 세금,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착취와
고리대금, 심지어는 동족 간의 노예 매매를 하는 등 그런 당시 이스라엘 내에 발생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의 원망의 목소리가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들은 사장에서 다루는 외부적인 위협보다 더욱더 공동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분열된다면 아무리 겉이 번지르르 한다 한들 속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봅니다. 건물은 굉장히 화려하고 건물은 굉장히 멋지고 건물은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의 숫자는 많지만 그렇지만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의 탄압, 외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탄압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내부적으로 똘똘 뭉쳐서 탄압을 받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 헤쳐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과열되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교계 자체가 흔들리고 종교가 어려움을 겪는,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의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겉은 멋지지만, 겉은 정말 화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분열하고 그런 문제들이 적지 않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들, 그런 것들보다 사실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격려하고 하나 되는 데 있어서 힘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외부적인 모습, 교회를 더 이상 크게 만들고 더 이상 성도들의 숫자를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건강한 것이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교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곧 있으면 우리가 전면으로 대면하는 날이 곧 오겠죠. 그때 서로 다시 깊이 있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어려움이 있는 자에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돌보아줄 때 우리의 교회가 이전보다도 더욱더 건강하게 굳건하게 다져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까지 해서 결국 이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의 불평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로 인해서 일어날 심각한 공동체의 와해와 분열의 위기 속에서 이런 상황을 야기시킨 이들을 책망하고 민족 대회를 열어서 부유한 자들에 대한 악행을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유한 자들은 자신들의 그런 했던 악한 행태를 회개하고 잘못을 시정할 것을 결단하죠. 그렇게 됨으로써 포로 귀한 공동체가 맞이한 위기는 어느 정도 잦아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랐던 데에는 사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세운 총리라는 그런 직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보여준 삶의 모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았습니다. 동족들이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살았죠. 유다 총독으로 재임한 12년간 그는 왕의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선민 공동체의 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힘을 쓰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몸소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러한 느헤미야의 삶을 잘 알았던 백성들은 하나같이 그의 말에 다 순응하고 그를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그 말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말에는 힘이 실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타인에게 있어서 모범과 귀감이 된다면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운동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움직이고 하나로 교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느헤미야의 삶이 그의 말에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경규가 간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몰래 숨어서 그 어느 한 장소를 관찰하는데 차들이 빨간불에 신호를 잘 지키는가, 신호를 위반하며 가는가, 이렇게 좀 관찰을 합니다. 대다수의 차들이 빨간 신호에서도 쌩쌩 그냥 내달려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양심적으로 그 신호를 지키고 양심 있게 빨간불에 멈춰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뭐 황금 열쇠를 준다거나 냉장고를 준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도로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터라 사람들이 양심을 속이고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고 행동했던 때였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양심적으로 신호를 잘 지키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다른 이에게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귀감이 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순간적으로만 양심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행동한다거나 늘 삶에 있어서 가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는 다른 사람을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늘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 살든지 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말에는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원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죠. 모든 하늘 보좌의 권리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되셔서 직접 우리 삶의 표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누구도 선택하지 못한 가장 큰 버리기를 하셨으며 가장 큰 포기를 하셨고 가장 크게 양심을 따르신 분이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루고자 한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표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다 느헤미야를 따랐던 것은 느헤미야가 총독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대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한 비전을 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귀한 삶의 표본의 모습이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 그들이 내부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있었지만 느헤미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는 느헤미야의 권위가 아닌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온누리 비전교회 성도님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귀감이 되는 그런 표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작게는 우리의 동네, 그리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것들을 바꾸고, 그리고 더 넓게는 이 땅과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